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니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또한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오늘도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신문도 우리와 함께하는 방송도 끊임없이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서점가에는 성공에 관한 책들로 출비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교보문고 사이트에 올라온 책의 숫자가 그날 그 서점 한 군데 책이 몇 권 있냐면 25,519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성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책들까지 헤아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이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성공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공지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공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공지상주의는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다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 후에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가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솔로몬이 세속에 물들어가 부귀영화 권세를 넘치도록 얻었지만 끊임없이 더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이 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권세도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의 부도 누려봤습니다.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20대, 30대만의 청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게 대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오늘 에스더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진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은 전적으로 신앙적, 개인적으로 포로 출신인 에스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 왕후 후보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왕후는 귀족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직전 왕후 에스더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최고의 미인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언감생심 포로 출신 에스더가 어떻게 여러분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인 선반 대회를 통해서 왕후를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별, 스타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이름대로 된 셈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데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고 전국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한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관리들의 마음이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성공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 잘난 사람이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선발해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요 삽질에 불과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포크레인과 삽으로 여러분 해야 일의 능률이 얼마 오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막 땀을 뻘뻘 흘려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데 포크레인이 딱 와가지고 한번 팍 하면 어떡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요 포크레인 그 이상. 에스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재능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선발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공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파티를 벌이잖아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고생합니다. 몸에 병까지 들었고 그저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 생명연명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이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나사로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 부자는 세상에서 돈을 많아도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믿음이 없기에 멸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세속적인 성공,
여러분,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크기나 규모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됐어요. 잘 생각해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피아노 있잖아요. 이 크기가 크면 여러분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것이면 가치 있는 것일까요? 크고 비싸면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피아노를 누가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 피아노 치고 싶은데 치다. 얘가 피아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야, 그만 치자. 시끄럽다. 그런데 여러분, 반주자가 반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최고의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분들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피아노를 누가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무리 좋은 가치 좋은 피아노로 있어도 안 쓰면 불용이요, 잘못 쓰면 오용이요, 잘 쓰면 선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소유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지원금을 드려서 그 선지원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 돈으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마시고 취해서 죄를 졌어요. 두고두고야.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와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가치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는 농경시대의 대농이었습니다. 그 해에 그가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추수한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고민거리. 국립 끝에 이 부자가 창고를 증축을 했고 그 곡식을 잔뜩 젖어놔. 그리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요. 복백을 하고, 야, 이제 노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으로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데, 야, 이게 무슨 성공이냐 이 말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1년에 52일만 여러분 잘 투자하세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이 그날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멸망받을 인생이 없어요.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면 365일 가운데 50일, 일주일에 하루 그날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지키시기만 하면 여러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녀 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왕이 금귀를 들어주고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소원을 줬습니다. 에스더는요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고 왕은 하만의 흉계 전부를 알게 됩니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우는 장대에 하만 자신을 매달아 처형당합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더욱더 존귀함을 받습니다. 왕은 국경일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유대인 학살은 무산이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처단이 되고 전국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축제가 벌어져 통쾌한 역전승.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의 승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공토인들이 너도 나도 유대인이 됩니다. 에스더 8장 17절 보십시오. 여러분 8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급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유다의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헌신하면 더욱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헤비타트의 설립자 일라드 플러의 이야기. 여러분 헤비타트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헤비타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어쨌든 두 채나 우리가 지었잖아요. 헤비타트는요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람의 직직 운동, 우리 교인들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밀라도 플러는 시골 출신으로 아주 가난이 지긋지긋한 사람, 돈을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 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혈안이요.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요. 29살에 이미 100만 장자의 바늘에 오르게 됩니다. 돈맛을 알게 된 그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주일도 무시하고 가족과도 멀어졌어. 그러던 어느 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 린다가 편지를 써놓고 가져와. 이게 사는 거요? 당장 헤어져요. 아내에게 돈다발을 갖다 주니까, 안겨주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자기 자신도 돈은 잘 벌었지만은 행복하지 않음을 확인하거든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모든 일을 이가 진단을 하고 3년간요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요. 돌아온 후에는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니까 이제 그의 마음은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는 진정한 부자여 스타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헤비타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늘 저는 이제 오수남 장로님이 우리 장로 부회장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요. 그리고 우리 노예 사무실과 헤비타트 사무실 붙어 있어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늘 이분이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둔 뒤에 일신상의 아니만을 위해 헌신을 거부했었다고 하면 아마 그의 인생은 곤두박히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성공이 진짜 성공. 성공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지상의 스타가 됐지만 동시에 천국의 스타입니다. 그런 성공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도 자손들에게 그런 성공을 전수해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성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세상에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일까요? 사람들은 그게 성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권세가 많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결코 만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자인 것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의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